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인사한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오후 시간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몇 주간에 걸쳐서 사실 그런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좀 말이 애매했죠. 그런 거예요.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몇 주간에 걸쳐서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첫째, 둘째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다 불편한 얘기죠. 예.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나열함으로써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안심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혹 또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다면 신자로 완벽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것들을 다 외우고 나열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열해서 그럼 난 믿네. 당신은 그러면 못 믿네.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소위 또 새로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들이 진짜 신앙을 가졌다는 그런 특별한 정말 집단도 있고 그래요. 자기들만 특별하다. 더 심해지면 이단 되는 거죠. 이단.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불편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워나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인 영향과 또 우리의 개인적인 연약함,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말씀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고 구분을 흐릿하게 해서 그렇게 우리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또 세상의 요구,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요구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교회가 교회되는 것인가? 그런 질서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참 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것 영광스럽지만 그 어떤 한 사람도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어린아이 상태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 제대로 된 신자는 나는 자라가야겠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자라가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몸에 붙어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신앙의 지식들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거나 혹은 이렇게 언급되지 않고서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기독교가 아주 융성하게 발달하던 시대의 산물일 수도 있겠는데 몇 가지 것만 충족시키면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잘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인정도 받고 직분도 받아요. 중직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됐을 때 교회가 그 영혼이 올바로 자라나게 하는 기회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음을 듣고 잘 자랄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미리 걱정해서 혹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어려울까 봐 쉽게 하려 해주려다가 오히려 참 좋지 않은 결과.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신자가 많아질 때 교회를 오해하게 되고 참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지탄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돌리고 우리가 찬송이 돼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덕을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다음에 복음의 광채,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는 것. 만약 이 생명의 복음을 소유하고서도 그 정말 이 역동적이게 생기가 넘치고 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이 이 땅에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는 것, 욕심 부리고 또 시기하고 또 열등감 느끼거나 우월감 느끼는 같이 우리도 비슷하게 산다면 뭐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뭐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 세상이 만약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 영향력이 없고 복음의 광채가 흐려질 때 여러분 좀 마음이 아프신가요? 예, 정말 내가 몸이라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예, 그런 뭐 교회가 뭐 부흥하고자 아니면 열심히 하고자 이런 것보다 존재 목적을 상실했을 때 어떤 것보다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걱정하는 것 있죠. 걱정하고 좀 자존심 상하고 정말 자녀가 뭐 직장에 이래야 되겠는가 뭐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정치가 경제가 이래야 되겠는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분노하는 것보다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 내가 복음으로 정말 변화받은 이 가정이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도 않는 이 현실에 정말 좀 마음 아프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특별히 부름받은 교회, 그 교회의 성도됨,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이 그저 우리의 신앙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좀 더 잘하시고 열심 내고 목장 활동도 하시고 전도하시고 이런 뭐 다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정말 피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나에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즐겁게 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되짚어보는 우리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을 때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전통과 신앙의 행위의 엄격함. 다시 한번요.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전통, 신앙 행위의 엄격함.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구분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어떤 율법적인 것인지 때로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스스로도 속을 수 있고 남들도 다 속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정확히 어떤 교회인지 제가 검색해 잘 안 나오는데 순복음 무슨 강남의 순복음 교회라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를 십수년간 정말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하고 한 신땡땡 어떤 집사가 그냥 한 500억대 사기를 쳤다는 여러분 그런 뉴스 들으시죠? 저는 뭐 그것보다도 참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돈이 많아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에게 맡길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시험에 안 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 들어요. 뭐 어떤 교회를 욕하거나 이런 것보다 이런 겁니다. 충분히 외형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속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신실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 무슨 교회 행사가 있으면 거액의 헌금을 이렇게 내. 사람들이 신실하게 여기죠.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열심을 냈고 교회를, 여기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죠. 내가 얼마나 그 열심을 다해서 했는지 그것을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겼던 그것에 자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외적인 전통과 내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는데 내가 이것은 정말 누구도 못지않은 믿음을 가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착각했다고 말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아멘. 지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한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뭐 이렇게 뭐 나열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그래서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교회 오래 안 다니신 분들은 뭐 이 할례는 뭐고 뭐 베냐민 지파는 뭐며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무슨 자랑인가 싶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진짜 엄청난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로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도 정말 말씀도 잘 전하고 능력도 나타나는 데다가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참 능력, 학식과 그런 것까지 갖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정도, 아니면 장로님 중에도 그냥 뭐 다 작은 교회 장로님 말고 어떤 대형 교회에서 어떤 기업체 사장님에다가 사회적으로도 유명하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 정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면은 누가 봐도 아, 그래, 이분은 정말 이 정도는 돼야 돼, 우리 저런 분을 본받자라고 할 정도의 신앙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억지로 그렇게 막 하는 건 아니죠. 구약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중요한 징표 가운데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 그 남자아이들, 요즘엔 뭐 하진 않는 것 같은데 포경 수술하고 비슷한 거예요. 남자의 그 성기 끝을 이렇게 잘라냄으로써,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죠. 난지 8일 만에 그렇게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를 그 몸에 지니게 하였습니다. 뭐 역시 그것도 뭐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사실 가지고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기억하십니까? 아니, 저런 할례도 없는 것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막 열받는 거예요. 저런 할례도 없는 것들. 예, 그게 오늘날 뭐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구약의 할례의 본질이 그런 것은 아니죠. 물리적으로 몸에 어떤 흔적을 남겼다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안 되고는 당연히 아닙니다. 율법의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근본적인 의도는 인간의 가능성은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신다고,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만 100세가 돼도 안 주시는데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끝났고 내가 주는 방법으로만 씨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구원자를 예표하는 참 중요한 구원 언약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살점을 뜯어내는 것 자체가 구원 징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도 이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그런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해줬음에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 남들과 구분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예, 은근히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이 벌거벗고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다르다는 것을 옷으로, 입은 옷으로, 타는 차로, 집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학력이나 기타 등등의 것들로 나는 너와 좀 부류가 달라, 레벨이 달라. 예, 우스워 보이지만 우리 인간 안에 그런 것이 다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만큼 강력하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뭐 십자가 목걸이 뭐 그런 건가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는 어떤 것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전 나타내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분들에게는 할 말이 없겠지만 이런 거예요. 할례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세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례? 세례 받았다.
세례받았다. 거기다가 믿는 가정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그것도 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오늘날 가정의 달을 지나고 이런 시대를 지날 때, 이런 절기를 지날 때 믿음의 가정의 중요성 강조되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참 귀하다는 걸 알게 될 때 부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깨가 이게 좀 이렇게 으쓱해지기도 하는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2대나 3대 저를 기준으로 저희 뭐 아버지 때나 그 아버지 때만 믿어도 그래도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렇게 참 기도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좀 뭐 그런 거죠. 그게 뭐 정말 뭐 그러한지는 뭐 따져봐야겠지만 귀한 거예요. 제 느낌상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현실에서 별로 자랑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한때 교회 마당 안에선 그것이 참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특히 뭐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어떤 중매할 때 신앙 좋은 집은 무엇을 보죠? 그래도 그 집안에 부모님이 어떻고 뭐 물론 속내는 학력과 재산을 보지만 그래도 어떤 교회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래 그러면 일단 한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윗대도 뭐 5대 신앙 가정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도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불편한 진실이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읽었던 성경책 그런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 또 신앙이 막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부모 밑에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것이겠죠. 너무 흔한 사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모태신앙이 얼마나 거듭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지 그 위험성들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외적인 증거들, 혈통이나 가문 그런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뭐 무시하거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뭐 믿음의 가정 중요하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에 의존되는 순간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이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의무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도 교회 안에 형식적인 신자로 남다가 둘 중에 하나죠. 신앙을 버리던가 그냥 계속 종교인으로 남아있던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자랑했던 가문과 혈통, 자기 몸에 새겨진 할례 이런 것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보면 내가 똥처럼 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가문은 정말 엘리트 집안이요. 정말 유대인 중에서도 지금 아까 나열한 그것들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우고 히브리인이요. 사울 왕 가문 아니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못 만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거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한 혈통이라는 외적인 증거 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좀 아시죠? 바리새인. 이런 퀴즈는 안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뭐 발이 몇 개일까요? 뭐 그런 퀴즈는 네, 죄송합니다. 바리새인 이제 알 거예요. 바리새 뜻은 분리한다는 의미예요. 분리. 그래서 나는 당신들처럼 대충 안 믿어. 정말 나는 철저하게 믿는 그 바리새인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거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정통한 유대 그룹에서 진짜 제대로 정통 교단에서 신앙생활했다. 학파로 따지면 가말리엘 학파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또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소위 정통 보수 교단, 개혁주의 정통 한국에 얼마나 정통이 많은지 몰라요. 정통 알아줄 만한 큰 교단에서 거기다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내가 거길 다녀.
그러면 그러시군요. 거기 교회 다니세요? 난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다가 사기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자부심을 갖죠.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부할 만한 집단에 속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통의 문제로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교단의 분열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다 잘 믿자고 한 것이죠. 뭐 신사참배도 그렇고 뭐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계속 갈라집니다. 뭐 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참 진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어떤 보수적인 교단, 복음주의, 개혁주의 뭐 이런 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보장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 줍니다. 오히려 더 냉랭해지고 그 정통성이 사람을 비판하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죠? 이 막 욕을 막 해요. 이 정말 화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정말 악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비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 영상에서 참 예배를 많이 드리는 시대가 돼서 이제는 목사님들도 스타가 되는 것 같아요. 소위 깨어있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 내가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는 줄 착각하고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나도 그 목사님 설교에 동의해 라고 말하면 내 신앙이 정말 좋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죠. 물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지는 것은 너무나 긍정적인 일이에요. 오늘날 어떤 참 목사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어떤 분이 정치적으로 막 나와서 정당계 관여하고 교회 건물을 가지고 막 수백억의 개발 이익을 남기면서 막 막말을 쏟아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최근에 어떤 동네 아저씨들하고 얘기하면서 부끄러워서 막 그랬어요. 제가 대신 욕을 먹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좋은 목사님이 좋은 신앙 서적에 쓰고 설교를 잘하고 이 교회가 욕먹는 시대에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한 분이 있을 때 거기에 의존됩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속하든지 하면 내 신앙이 절로 좋아질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 비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냥 나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도망가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려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고요. 저긴 가짜고 이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기는 가짜고 이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것에 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요, 과거에 그 대학가요제 가수로 활동했던 김성수 씨라고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뭐 그때 대학가요제 몰랐던 시대인데 어쨌든 그 김성수 씨가 목사님이 돼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찌어찌해서 돌아가셨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교 영상을 가지고 현재 이렇게 뭐 서울 무슨 교회로 모입니다. 그 돌아가신 분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교회로 모여요. 왜냐? 그 목사님 설교가 진짜 참 진리의 설교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거기에 이미 다른 데는 다 좀 안 좋고 여기만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이상해지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 속했는지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지가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진짜 한 사람의 신자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으로 변화받은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진짜 복음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서도 그냥 내가 들은 어떤 지식이 그것이 나를 다르게 만든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말했던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뭐라 그러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렇게 답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어떤 엄청난 교회 뭐 이거 직분자이고 그 목사님 설교 그래서요라고
오늘날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삶의 친정 그리스도로 인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나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 차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안심하지 마세요. 제가 몇몇 교회 얘기했다고 우리는 그럼 작은 교회 다니니까 괜찮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뒤에 숨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유명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딱 잠에서 깨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부분만 딱 따로 빼놓고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 설교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바울이 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은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키는 사람으로 행위로는 절대 누군가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오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난 완전하다. 그러나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죠?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아주 그냥 막 무섭게 비판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행위의 엄격함을 가지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얼마나 외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인지 몰라요.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안식일이 되면 식당도 다 문을 닫고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한산한 거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전날 뭐 다 준비를 하고 뭐 우스갯소리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거를 좀 눌러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매주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계산해서 드리고 하다못해 박하와 회향이라는 좀 생소한 그 조미료에 관한 11조까지도 철저하게 드립니다. 그 외에 율법 외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그 세부적인 어떤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몇 발짝까지 걸을 수 있으며 뭐 이런 세부적인 법령들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얼마나 잘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미워함 받는 것이 된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역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의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먼저 된 자가 되기 쉽고요.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언제나 있어 왔고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뭐 선교지나 선교단체나 막론하고 이 사람들의 부와 학력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적게 배운 대로 자기의 우월감과 열등감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나는 남들보다 좀 다른 어떤 것으로 증명받기를 존재감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그 죄악된 속성이고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하는 너무나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한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정말 그 내부의 사람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무엇, 어떤 말투나 어떤 성도들 서로 대하는 태도나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들이나 행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내부에선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편해요. 그런데 때로는 외부에서 어떤 새신자가 왔거나 누가 왔을 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결국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일단 모로세로 일관하는 건 제외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반응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만이 많지? 자기가 밖에서 들어왔으면 여기를 좀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답해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를 좀 수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가 생각하기에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믿음을 갖게 되면 왜 그분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안 좋은 구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복음을 듣기 이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차적인 것을 통해서 시험에 들어서 진리 위에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저 교회 생활이 힘들다라는 반응이 보였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지 않아도 당연한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자 한다. 즉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고집하고 추구했던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똥처럼 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 한 사람이 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치인데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형제에게 걸림돌을 만든다는 건 그 그리스도 정신, 교회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질서고 규칙이고 한데 이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도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교회법에 의해 치리 당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에 의해 미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인간들이 만들어온 질서와 거기에 엄청 깨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먼저 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잔소리하면서도 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임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어떤 공동체, 교회, 선교단체 무엇이 됐든 거기는 언제나 기득권이 있고요, 권위주의가 있고 일명 소위 고인물이 있습니다. 고인물. 그것이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것은 예화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다 좋은 의미로 잘 믿어보자고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생겨난 제도가 있다고 칩시다.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성미하는 게 이제 은근히 이렇게 사라져도 괜찮은 시대가 됐죠. 예전에는 그게 있어야 우리 목사님이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도 예를 들어 그거 안 하면 권사님 아니에요. 최근에 그랬어요. 장로님께서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건 다 자격 없어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차마 그 말을 전달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이렇게 좀 나오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 아니면 자격 없어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신앙의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법처럼 여겨질 때 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절기도는 좀 이래야 되고 앞에는 추수감사절에는 과일이 좀 이렇게 있어야 돼. 우리가 눈에 익숙하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그래요. 농촌에서는 너무나 풍성하고 좋았겠다. 시장에서 일부러 사러 가지 않아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게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일부러 막 비싼 값에 사야 되고 장식을 하고 저는 가장 부담됐던 게 그 과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도 그래요. 이렇게 청년들이 과일을 나르고 목사님께 주고 또 일한 사람들도 나누고 이 일을 할 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막 좀 들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직분자는 그래야 하고 가훈은 이래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안에 과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성경의 진리보다 우리가 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어디서 배웠던 누군가에게 배우고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어서 이게 바른 신앙이구나 해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시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저도 다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켜서 정말 신앙생활 잘할 거야. 이런 결심들이 있죠. 그것이 새벽 예배이든 주일 성수이든 11조이든 나는 그것만은 철저히 지키겠다. 참 이 귀한 신앙. 그런데요.
내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기에 나는 올바른 신앙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안에는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나열한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만 하면, 요 몇 가지 내가 정한 이것만 철저히 하면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알게 모르게 나에게 그런 올바른 신앙 안에서 나오는 행위인지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지를 나도 몰라요. 남들도 속일 수 있고 나 스스로도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속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우리가 광고에도 속잖아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에도 속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뭐 몇 가지를 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누가 그것을 보장해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나는 믿음을 내가 지킨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이 내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지 바른 믿음 아래서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나보다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하는 어떤 것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됐을 때 강하게 거부감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이거 하는, 감히 내가 이걸 하는데 여기서 벌써 걸리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는데 감히, 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했을 때 난 목사인데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그 구역장님 나보다 그러니까 구역장님 나이가 어리고 구역원들이 나이가 많은데 기도합시다 얘기를 했는데 나는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 구역장님 새벽 예배도 안 하시면서 그런 얘기할 이런 뉘앙스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믿음이 좋다는 어떤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율법주의는요, 긴 옷을 입고 율법책을 들고 뭐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율법이 이렇다, 이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을 뿐이지 어떤 형태로든 부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척 보이지만 그런데 그 행위와 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죠. 은근히 다른 사람의 신앙을 또 무시합니다. 그리고 속에 온갖 나한테도 거짓과 불법이 있으면서도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칼같이 법을 적용하죠. 그것을 소위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죠. 혹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아도 끝까지 나는 괜찮은 척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 그걸 소위 율법주의적인 신앙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중심, 선악과를 따먹는 그겁니다.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내 기준에 옳아야 된다는 그 죄의 영역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습니다. 사실 그것은 뭐죠?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중심이죠. 복음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른 사람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막 불받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어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인격의 변화.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고 지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걸 가지고 정말 보수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그건 정말 인정해 주고 싶은데 율법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이고 하찮은 문제 가지고 여기서 법과 절차를 운운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저는 아직 좀 노회에서는 아주 핫발이지만 노회 갈 때마다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이제 빨리 끝나고 다 각자 돌아가야 되는데 참 똑똑하신 목사님들이 이것은 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절차를 설명해 주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존재감을 드러내죠. 저 훌륭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은 피곤해요. 그 지칩니다. 지치는 일이에요. 얼마나 참 훌륭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거듭남과 회심의 은총 때문에 일어난 그 심령의 변화, 전에 나에게 없었던 그 변화된 것 가지고 내가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의가 은근히 드러나서 내가 이것 했는데 왜 내가 이거 한 거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무시해.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죽을 때까지 조심합시다. 네, 죽을 때까지. 예. 제가 예전에 동생에게 들었던 말인데 잘 문구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런데 의학 역사의 발전이 바이러스와 백신의 싸움이라는 얘기가 맞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건 죽을 때까지 율법주의와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뭘 했다고 하는 그거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가리고 복음을 가립니다.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인 자기의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탄이 그거를 꽉 붙들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들은 다 2차적인 것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내면의 변화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외형이 아니고서는 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과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되어서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뭘 해도 부끄러워요. 내가 이것 했는데 누가 알아주면 몰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진정한 할례파, 진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아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성령으로 한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지 내가 뭐가 돼서 하는 것 아닌 거. 이게 바로 진짜 할례파. 그리고 이어서 그가 자랑하던 모든 외형적인 혈통, 소속, 집단,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이며 정말 예수님만에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옵니까? 나에게서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신앙의 경력, 혹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수고, 헌신, 직분 이런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참 나같이 천하고 무능한 우리 이런 거 맡기셨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맡기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것밖에는 주께 우린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내용,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 앞에 정말 뭘 드리든 간에 이것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위선적인 것인지를 잘 구분해낼 때 내가 주님 안에 올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성령의 능력 주셔서 주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주신 그 믿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드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참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면서도 우린 착각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그것으로 내 위안을 삼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교회 안에 고인물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매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만을 삼아 바라는 순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고 어떤 행위로도 나올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미암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였는데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어느 때 그랬냐는 듯 내 행위와 내 촉동과 내가 배웠던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하나님 내가 막는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의만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뭐 좀 나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먼저 된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순수하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 그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각자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정말로 주를 위해 새벽 예배하며 봉사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진리를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귀한 믿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
사람들을 증거해 나갈 때 하나님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정절이 본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들 우리도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이오니 주님 우리의 손잡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